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푸른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말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미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인데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김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반쪽 대면 예배라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생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만, 그런데 요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1097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포 속에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 접종받아 세상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환자를 진료하시는 모든 분께 힘을 실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니까요. 모두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명년에는 코로나19가 뉴스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국민 모두요. 하나님,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네요. 똑같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악령을 버리고 선량한 아이디어를 주시켜 이 국민을 좀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모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전초에 기도 제목과 기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며칠 남았는데 꼭 응답 있으시길요. 이루지 못한 분한테는 명령이 꼭 이루어 주시도록 강단에 세우신 박경수 목사님 홀로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힘드실 겁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셨고 말씀 선포하시는데 힘을 실어 주셨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이 새겨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유초 중고 학생들 교정에도 못 가고 집에서 5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께서 다른 학생들보다 반석교회 학생들이 우등생이 많이 발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는 힘돌교회, 좋은교회, 수평교회, 필리핀의 김대성 선교사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 잘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눈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로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을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이미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상처를 내며 사자들의 입을 경했으므로 사자들이 이를 사냥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자님이 그 가운데 내버리며 또 왕이 만한 왕에게도 회의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고 부셔뜨렸더라. 아멘. 벌써 금년에 1년이 다 갑니다. 우리 김우선 선생님 머리를 이거 하셨죠? 네. 아주 젊어지셔서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설명해 보라면 또 쉽지가 않죠. 사랑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라 하면 또 쉽지는 않죠. 그러한 단어 중에 시기나 질투 같은 단어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기하다를 일상용어로 어떻게 설명해놨나 의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것이나 좋은 점을 샘을 내고 미워하다. 근데 이제 질투하다는 여기서 좀 더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혹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리다. 이게 두 개가 붙은 게 시기 질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미워하고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시기 질투는 함께 붙여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커져요. 사람에게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되는 것이니까 이 시기 질투를 사람들이 가능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한 것이 시기 질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도 이게 그 안에는 또 동일하게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얼마든지 이 시기 질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를 믿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 이것이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든지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시기 질투가 기본 품목처럼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시기 질투를 하다가 망한 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된 왕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는 정복한 나라의 고위급 신하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오늘 다니엘 6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나라가 워낙 커서 그런지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세웠고 그 아래에 또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왕이 보니까 총리 3명 중에서도 누가 가장 업무를 잘 감당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첫 번째로 삼고 나머지 신하들을 관리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마도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신하들이 왕의 뜻을 알고 한마음이 돼서 따르는 것,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 왕 같아요. 그래서 왕의 뜻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신하들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잘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총리와 110명의 고관들이 왕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신하된 자기들에게 이 왕의 뜻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니엘이 왕 다음에 최고가 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만 이 다니엘은 어떠냐? 자기들이 잘 나갈 때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는데 그런 자가 자기와 동급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계획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면 고발거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정도는 달라도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두 총리를 중심으로 고관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왕에게 고발할 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독재자나 독재국가일수록 모든 시대에 다 사용하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자들이 이런 방법을 수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로 자기 배를 채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가 됐다거나 자기 눈에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명분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내세우냐? 부정부패를 없앤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칼을 들이대는 거죠. 부정부패 없앤다니까 국민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거나 없애야겠다고 여기는 자면 부정부패 조사를 해서 뭐가 털어도 나오니까 그걸 잡아서 쫓아내거나 아예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죠. 이 다니엘 시대에도 고관들일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이 봐도 고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도 마땅히 그럴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업무 자세가 뭘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세로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 뒷조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부패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할지라도 고발하려는 것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러질 않아요. 나머지 총리 2명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향한 시기 질투를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을 잡을 새로운 그물을 쳐서 거기서 걸려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무엇으로 다니엘을 고발할지 모의하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왕에게 한 법을 만들어 선포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왕도 고치지 못하는 도장을 찍어서 선포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더욱 높이자라고 하니까 고관들의 요청이 아주 왕이 듣기에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얼마나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래라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면 어떤 악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멀쩡하던 사람이 시기 질투에 잡히게 되면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시기 질투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하다가 자기 무덤 파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몰라요. 오히려 자기 생각에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합세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만들려고 친 그물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계속하게 하면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딱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왕에게 충성을 보여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선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잡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에 잡히면 분별하는 힘이나 지혜는 사라지지만 뭐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걸 봅니까? 시기 질투를 실행하는, 악을 행하는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고관들이 친 그물에 대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친 금령이라는 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지 단번에 분별했습니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 모두보다 지혜가 몇 배나 더 나왔습니까? 10배나 나와요. 10배.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는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다니엘이 대적들의 의도를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고관들이 예상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될 처지가 된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적들의 의도를 다 파악했음에도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이 단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만 닫으면 고관들이 감히 총리인 다니엘의 집에 와서 문을 열어보면서 기도하는 걸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이전처럼 문을 열고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들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친 그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제까지 기도해 오던 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고 그렇게 드러내야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고 지금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별로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사는 집을 이제 재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덕방 하는 분, 부동산 하는 분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관리하는 분이 이제 소장님인데 소장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뭐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몰랐다고 해서 제가 뭐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감수를 했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뭐 대단히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아주 드문 경우고 정말로 많은 경우가 어떠냐냐,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무리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평범한 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일상들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웃음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말씀을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크고 작게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셔야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백하게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다니엘을 지켜보면서 그의 믿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믿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왕은 고관들이 왕을 위해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왕을 높이자고 하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왕의 금령이 선포되고 그것이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인가를 듣고 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해요.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고관들의 고발을 받고 나서야 왕은 그들이 금령을 왜 만들자고 했는가를 안 거예요. 오직 다니엘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령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마 신하들과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끝내 길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 이게 뭐한 것이겠습니까? 신하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해본 거죠. 이거 다니엘을 좀 살려주자. 다니엘을 없애려는 자들은 왕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로 신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는 금령이 아니고는 다니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잡았는데 이걸 이제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주죠. 왕이 아무리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금령대로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어도 그를 향한 이 왕의 신임이 변하지가 않아요. 왕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로 신임했는가?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여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놀랍게도 왕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이후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끼친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고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은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은 왕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나만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왕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고 고관들과 함께 그 사자굴 문을 봉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다가 새벽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었을 사자굴의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멘. 여러분, 세상이 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쳐나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통해서 나중에 믿거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멋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에 그를 사자굴에서 구하시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모함한 자들의 결말은 뭐냐? 오늘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멘. 이 시간 살피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기질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시기질투의 결말은 자신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질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가족 살인이 바로 이 시기질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동생을 시기해서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심판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울 왕의 다윗을 행한 시기질투, 비방과 모함의 결말은 뭡니까?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아버지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신하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많은 국고를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다 시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면 평범한 것 같아도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못난 동생을 시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받음을 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특별한 시기함의 대상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하게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 걸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나 비방이나 모함이나 험담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품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나 비방이나 모함이나 험담을 하면 세밀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분별력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고생이에요. 하는 일마다 돈은 번 것 같은데 뒤로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우리가 여러분 적거나 없어서만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다윗을 상대로 시기를 합니다. 사랑받음에 대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나 비방이나 비웃음이나 험담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만나면 언제라도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나 말로는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시기 질투, 험담, 모함하는 것들,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하는 모든 악한 말들 다 박살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형제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피크인 것 같아요. 이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단계인데 아마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변화가 있으면 연락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성탄절 예배도 대면 예배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기억하시고 또 문자 드릴 때 혹시 어떤 분은 안 보시는 분이 계신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또 이게 달력안 가져가신 분은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잘 준비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잘 지키며 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